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기준은 준법 정신입니다. 시민 의식이 발달되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싱가포르가 준법 정신이 강한 나라입니다.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그러죠. 싱가포르는 법이 강력합니다. 벌금도 많이 내고요. 인권 문제가 있지만 태형을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법이 강하니 준법 정신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교통 티켓을 받았습니다. 정말 벌금이 많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만큼 선진국은 법이 강하고 시민들이 준법 정신이 높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적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을 때가 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컨닝도 하죠. 요즘은 표절 시비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카피라이트이 중요한 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남의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직장 것과 나의 것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법에 걸려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도둑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질하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를 훔치면 5배를 배상하고요. 양을 훔치면 4배를 배상을 하고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고 강력한 배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졌을 때 책임을 지라고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존중할 때 내 것이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강력한 보상, 강력한 배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준법 정신을 가질 때 상대방의 재산이 보호되고 내 자신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작은 것을 훔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 훔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소한 말 쉽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뺏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